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21세기 지식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식이 더하는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힘들 안내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날이죠. 계시록을 전합니다. 제가 85년도부터 계시록 연구에서 만 40년이 지나고 41년째가 금년도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세계를 삼일체 과학신학 안에 계시록 신학이 네 번째로 편입되면서 대표 저서를 7권으로, 다 7권씩이니까요. 삼일체 신학 7권, 과학신학 7권, 설교 목회 신학 7권, 계시록 신학 7권, 수소수 치유신학 7권, 7권을 제 대표 저서로 확정했습니다. 이 7권은 500페이지 넘는 대작들이고 이 세상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계시록 주제강의 제자훈련 7월 8을 마쳤고 이제 징조 그리고 마태복음 보는 계시록, 이건 전부 다 초유의 내용들입니다. 지나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7권 대표 저서를 뒷받침하는 15권의 이론 저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힘들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PDF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충 도서가 총 32권인데 이것은 방금 이론 저서 겹치고 예수님의 재림 실제 저서 4권, 계시록 종말론 평신도용 7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어, 특히 영어 번역서 2권, 중국어 번역서 7권, 이렇게 보충 저서가 힌들 포텔 안에 있습니다. 이러면 39권, 40권입니다. 제가 50권 중에서 39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7권은 대표 저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종말론 210번째 210개가 유튜브에 올라서 전 세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 저서 6번째 계시록 3일절은 양자각 대융합 30부분, 계시록 종말론 17가지 영어 통합. 계시록과 종말론 예언서들을 보면 용어가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같은 거거든요. 이것을 17가지로 분리해서 통합을 시켰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의 좌우명 계시록 3장 20절 21절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먹어야 이기고 천국 보좌에 간다. 저를 뒤흔들었던 제 헌법입니다. 이 구절에서 힘을 얻고 이 구절에 걸맞는 어떻게 하면 계시록을 먹어버릴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종말은 17가지 영어 통합입니다. 자, 17가지는 첫째, 계시록에는 책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7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라는 용어가 12가지로 나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이게 교회다. 다른 용어로 나왔지만은 대환란, 헤이븐 여자, 교회다. 12가지 용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비처 이거하고 여기까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비처 영어 통합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헤이븐 여자입니다. 이건 참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강력한 회복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이에요. 감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7년 대환란.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광야로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광야가 무엇이냐? 항상 논쟁이 됐죠. 근데 이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13년 반 교회가 양육받는다. 완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대환란 동안에 변한다. 완전히 교회가 회복된다. 어린 양의 안의 준비가 완성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민한 예비처가 있다. 그 말 예비하신 것. 예비처가 있다. 여기에 대한 숱한 참 궁금증과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은 자기들 집단이 예비처라고 그래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리고 지혜가 모자란 사람들은 뭐 브라질에 또는 아르헨티나에 또는 뭐 남미에 또는 아프리카에 어떤 특정 지역을 교회가 보호받을 예비처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또 4대 학파 중에서 어느 학파는 이스라엘의 어떤 동굴이 예비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계시록은 상징적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그 상징적 용어를 실제적이에요. 영예하면 안 돼요. 실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초유의 관심이고 계시록 정복의 핵심이고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상징주의 해석학으로 전부 해석하고 나니까 계시록을 10년 걸려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통합이 되고 이렇게 용어 통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었죠. 상징주의로 계시록을 다 그 본질을 의미를 해석하라. 정말 엄청난 작업이었죠. 그러니까 예비처가 어디냐, 광야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건 다 이해가 되는데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광야가 교회다 그랬어요.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팔레스타인 갔거든요. 그 광야를 거쳤는데 놀랍게도 교회였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피난 갔거든요. 왜 피난 갔는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왜 제사 드리는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종이 아니라 선민으로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애굽은 이 세상이에요. 광야는 교회예요. 광야 교회. 광야가 특별한 잘못된 장소가 아니라 교회가 예비처다. 예비처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가서 광야가 교회예요. 헤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그 배경을 활용하는 거예요. 애굽은 이 세상, 광야는 교회였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로 도망간다. 교회 신앙을 확고히 한다.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는다.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는다. 어린 양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양육받는다.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처가 곧 광야 교회였다. 교회가 예비처다. 깨끗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헤이븐
해입은 여자가 교회예요. 계시록은 특별한 문법이지 일반적인 지금의 문법을 이해 못해요. 해입은 여자가 도망가서 간 곳이 그것이 교회였다, 예비처였다. 해입은 여자가 자신이 뭐 자신에게 도망간다.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은 거의 문법이 특이하다. 심지어 어떤 부분은 문법이 무시된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썼죠. 이건 양자역학의 특징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드린 말씀은 이만희 집단이 예비처가 될 수 있고 문선명이가 예비처가 될 수 있고 각종 과거에는 이유성이가 계룡산이 예비처라고 그랬거든요. 계시록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 통합을 잘해야 된다. 교회로 도망간다. 교회 신앙을 확고해야 한다. 양육받는다. 교회를 통해서 대환란 때 완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계시록 보면은 20장의 마지막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양육 훈련 받는다. 예비처는 교회였다. 광야는 교회였다.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예표들이 있어요. 성경에 똑같아요. 광야 같은 의미가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광야와 똑같은 것이고 예비처와 똑같은 겁니다. 노아 당시 다 타락했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는 용어를 쓰잖아요. 사람들이 악해졌고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배도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해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더니 예비처였더라. 방주로 들어갔더니 그곳이 예비처였다. 하나님이 예비처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 노아 홍수 때 40주야 쏟아져서 다 심판했잖아요. 대환란 때는 창세에 이를 없는 환란이에요. 교회가 지금의 형태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 교황,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배도하는 자들, 마귀의 역사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이 터지죠. 지진이 일어나죠. 기근이 있죠. 대환란, 창세를 없는 환란. 똑같은 노아 홍수 때와 비교가 되잖아요. 이것이 상징지 기법입니다. 노아 방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홍수를 이겼잖아요. 방주가 교회예요. 방주가 예비처예요. 방주가 계시록 12장에 해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더니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곳에서 양육받는다. 두 번째, 소활성입니다. 롯이 소활성에 살면서 정말 악해졌잖아요. 사람들이 다 범죄했잖아요. 그때 동성애가 그때 있었다. 지금의 사회바다입니다. 불심판해서 다시 바다의 역할을 못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회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활성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해입은 여자가 광야 예비처로 도망가라. 광야 예비처로 도망가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라. 롯이 소활로 들어가라. 해가 돋았더라. 해는 하나님의 역시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대환란 때 계시록들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날을 가면서라도 보호해 주신다. 해입은 여자가 참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면은 교회로 통해서 교회 안에서 철저히 방주가 되게 하시고 소활성이 되게 한다. 소활성이 유황불이 쏟아졌잖아요. 다 생명 있는 것은
전부 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보호하셨죠.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 했죠. 계시록 12장에 헤브론 여자가 광야 예비처로 도망갔더니 거기서 양육을 시켜줘요. 대환란, 이게 장차 될 일이에요. 대환란 때 우리는 이런 교회의 은혜를 하나님이 예배하셨어요. 지금 세계가 무너진다, 세계 교회가 무너진다, 희망이 안 보인다, 다시 회복해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데 회복이 되느냐? 회복됩니다. 계시록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광야 예비처로 도망갔더니 양육되더라. 무조건 맹목적인 걱정하지 마라,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고 정교다운지 교황적 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차별법, 동성연애, 이런 추악한 이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가 보호받는다, 소활성 불바가다가 돼도 로스의 가정이 보호다. 이제 예비차가 이렇게 교회가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대환란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센 땅입니다. 헤브론 여자가 광야 예비처로 도망갔더니 양육받았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더니 보호받았더라. 롯이 소활성으로 들어갔더니 예비처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보호받았더라. 또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을 구별해서 보호했다. 바로 왕이 모세가 인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은 적그리스도 예표예요. 음녀의 애굽은 예표입니다. 대환란 때 헤브론 여자를 핍박하듯이 바로 왕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는 10가지 재앙에서 보호하신다.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니 이런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 이스라엘 전역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피해 참여했잖아요. 대환란 때는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불굴마 전쟁을 일으키고 거짓말 기근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헤브론 여자를 괴롭혀서 음녀가 피해 취했다. 헤브론 여자를 괴롭힌다. 이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브론 여자를 광야 피난처로 보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단들이 악용한다 그 말이죠. 교회 이해는 설명할 길이 없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 헤브론 여자가 광야 예비처로 가서 양육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하래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의 최대 참 고통이 따를 때 이 땅을 구별했다. 여호와인 줄 알지라. 우리가요 대환란 때 헤브론 여자가 예비처로 가서 양육받을 때 교회가 회복될 때 그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군요. 마태복음에 예수께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르러 없는 환난이지만 그날은 가면서라도 보호하신다. 누가복음에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 그 말씀들이 광야 도망가지만은 예비처로 도망가지만은 양육 보호해 주신다.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네 번째는 도피성입니다. 네 번째는 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을 살면서 그들 가운데 범죄자도 나오고 실수해서 또 처벌받은 사람도 나오고 각가지 무질서를 일으키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저가 살인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성읍을 도피성으로 했다. 도피성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광야 예비처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피성에 가면 살인을 했다고 최고의 범죄입니다. 살인. 이 땅에서 가장 악한 범죄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살인죄, 간음죄, 뭔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도피성,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를 보복한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보복을 못하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즉시 하나님이 심판 대상이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살인한 자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최후의 예수님 재림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교회의 역할입니다. 해본 여자가 광야 예비처로 도망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었더라도 교회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실 때까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회개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본 여자가 광야 예비처로 갔더니 양육받게 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죄를, 최고의 죄를 지었더라도 도피성만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죄인 중에 계수라도 교회 예수님의 몸이에요.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해본 여자가 광야로 가면 대환란 때 어떠한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 안에 돌아오면은, 교회 안에 돌아오면은 이렇게 보호하신다. 오늘 두 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밖에 못 하겠네요. 여러분들 멋있잖아요. 이게 해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것에 비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더 확실은 없잖아요. 자, 다섯 번째는 드디어 구약에서 광야 예비처의 예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딱 말씀합니다. 도피성은, 노아 방주는, 고센 땅은 모두 다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광야 예비처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아 방주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활성을 세우신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말라. 지금은 이 세상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죠. 대환란 해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갈 때는 짐승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이죠. 음녀, 계시록 17장 음녀가 교회를 핍박했다는 이야기예요. 짐승이 따르지 아니하면 다 죽이게 하더라. 엄청난 대환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해본 여자가 도망갈 예비처가, 광야 예비처가 교회라고 하는 근거를 여기서 대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했고 하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교회로 들어오면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 세상 권세가 정지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기도할 때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진리예요. 멋있잖아요. 이제 밝혀졌습니다. 광야 예비처가 교회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또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시요.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예요. 우리의 힘이에요. 이 세상의 고통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주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의 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있듯이 이 세상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더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만나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이 광야 피난처예요. 예비처예요. 대환난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그 용어를 통합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야 계시록이 풀려요. 계시록을 먹어버리려면은 상징주의 해석학으로 용어 통합을 하지 아니하면은 저는 거의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해본 여자가 광야 피난처로 도망갔다.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처로 도망갔다. 거기서 보호 양육한다. 쭉 구약과 시작의 교회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곳이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영적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단 말은 피난처가 되간다. 어떠한 죄 가운데 있고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내게로라. 내게가 교회예요. 교회로 오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것이에요. 너무너무 이것이 해본 여자가 광야로 예비처로 도망갔다. 우리는 지금 도망가면 예수님 보입니까? 예수님은 교회로 가야 돼요. 물론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건물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 영적인 곳이에요. 영적인. 놀랍습니다. 해본 여자 대환란 때 교회가 창세 이르러 없는 환란,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감에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전 3년 반,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견디고 이기느냐? 해본 여자가 광야 예비하신 곳.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곳, 지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22장 16절 나 예수는 대환란 때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주의 종을 보내요. 계시록을 증거케 하였노라. 풀렸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명부터. 자, 해본 여자가 광야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갔다. 도망갔다. 어디냐? 거기서 역할이 우리가 양육받고 완전히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축복의 모든 조건을 대환란 때 갖춥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것은 노아 방주와 마찬가지다. 방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소활성과 마찬가지다. 롯이 소활성에서 보호받았다. 광야 예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고센 땅 10가지 재앙 때 고센 땅에서 보호받았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있을 때 범죄한 자들이 도피성에서 보호받았다. 다섯 번째, 이 네 가지는 신약에 와서
바로 교회다.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떤 죄인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손 못 댑니다. 멋있잖아요. 헤번 여자가 광야 예비처로 도망갔더라. 하나님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번 여자가 광야 예비하심으로 도망갔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전이에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이제 헤번 여자가 광야 예비하신 것으로 도망갔더라. 그것을 양육받은다. 계시록을 정말 먹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21세기 이 시대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상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연구해서 발표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은 17가지 영어 통합만 하면 아주 쉬워져 버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7가지 영어 통합. 네 번째, 헤번 여자가 광야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갔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고생 땅입니다. 노아 방주입니다. 소활성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이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광야 예비처인 교회를 정말로 충실하게 섬기며 회개하며 받들며 충성하고 교회 신앙 믿음을 지키게 주시옵소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